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남녀전도회를 섬기시는 임원분들 그리고 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공주에 있는 공주 제1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공주 제1교회가 빨간 벽돌로 지은 옛날 그 예배당을 지금은 기독교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예배당은 또 우리나라에서 인증된 그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있다라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다녀오고 나서 제 마음에 이 중부 지역에 살면서, 이 충남 지역에 살면서 영국에서 이 세종으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왔을 때 왜 그곳을 먼저 가보지 못했을까라는 일단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다면은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고민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잘 시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공주 제1교회에 어제 다녀온 것도 하나님의 정말 섭리와 그리고 주권 가운데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박물관으로 공주 제1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옛날 구 예배당입니다. 빨간 벽돌로. 6.25 때에 이제 많이 훼손이 됐는데 공주 제1교회 성도들이 1956년도에 힘든 그러한 시기였지만 또 다시 힘을 모아서 재건하고, 그 재건한 것을 나라가 인정해 줬다 그래요. 재건한다고 다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처음 지어졌을 때의 그 모습, 디자인,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고 감사를 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그곳을 기독교 박물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는 그러한 곳들이 진짜 공주가, 저는 이렇게 막 작고 아담하고 그러한 가게들이나 예쁜 카페들이나 그런 곳들이 이제 많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당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그 하천을 이렇게 두고서 여러 가지 가게들이 즐비하고 뭐 주택들도 개조해서 식당으로 만들고 참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 날씨도 좋고. 그래서 그런 그 매력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공주산성이라고 하는 옛날 그런 백제의 흔적도 역사적인 도시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 공주가 선교지였구나. 정말 그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러한 그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명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는 막 부활절 연합예배 드린다 그러고, 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독교 그 뿌리에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간판이나 알림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영명여학당을 공주에서 다니던 시절에 이 공주 제1교회의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주 제1교회는 공주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회라고 합니다. 1903년도 의사이자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님이신 맥길 선교사님이 한국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00년부터는 샤프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 사이리 선교사님 부부가 사역을 이어나가셨다고 합니다. 이 사이리 선교사님은 유관순을 천안에서 공주로 데려오고, 그리고 이어서 이화 여학당으로 진학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이 공주 제1교회가 처음 공주에 자리 잡아서 선교사님이 개척하셨을 때 물론 모일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1902년도에는 초가집을 지어서 예배당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또 부흥하게 해주시고 하셔서 이 6년이 지난 1908년도에는 교인들의 수가 엄청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당이
필요한 때가 6년 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뜻을 모았으나 건축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소식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멀리 미국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이 한국 선교를 담당하는 미국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회 설교 때에 공주제일교회 실정을 알리고 헌금을 하도록 하였지만, 저 먼 태평양 건너에 그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 한국이라는 그러한 나라에 헌금을 하자고 하니 미국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쉽게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많은 액수가 모이지 않아 우리 공주제일교회 성도들이 많이 근심하고 걱정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름, 이 장마철이기도 하고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있던 날, 갑자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한 신사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진 재산을 쓸데없는 곳에 쓰고 싶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공주에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6,000원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에게 6,000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서울에 2,000원이면 학교를 지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3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너무나도 큰 액수를 이제 준다고 헌금한다고 하시니까 이름을 물어봐.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가르치셨는데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셨다라 그래요. 성전을 멋지게 건축했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건축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거의 한 300명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큰 성전입니다. 근데 왜 기역자일까요? 이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남자 성도님들만 들어오고 한쪽으로는 여자 성도님들만 들어오고 그 중간에는 휘장 같은 큰 그 천이 가리고 있었고 그 중간에 둘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기역자 예배당을 이렇게 졌는데 이렇게 건축하고 나니 이 예배당의 이름을 뭘로 질까 고민하다가 이 소나기 속에서 정성된 헌금을 들고 우산을 들고 서 있던 그 형제를 기념하자는 뜻에서 우산을 끼고 있던 사람, 곧 협산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배당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 이름의 의미답게 이 예배당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가려주는 우산의 역할을 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자라는 그러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며 이 1930년도에는 그 당시에 구하기 어려운 빨간 벽돌로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 공주제일교회에 대해서 제가 어제를 시작으로 알아가면서 이 공주제일교회의 성도님들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저는 공주제일교회 역사를 통해 어제 보고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주제일교회에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과 수고와 눈물과 땀과 참아냄과 인내와 피하고 싶은 아픔이지만 견뎌내고자 하는 거 참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약속만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누가 만약 이 주 예수 소망교회의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교회 건축을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건축하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 지금 여건과 상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당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자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땅이 있어도 모든 그러한 상황이 다 건물을 짓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오케이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저는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세종시 대평일길 22 왜 세워졌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세종시 대평일길 22. 조감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를 건축한 건축가가 이렇게 머리에 하나님 영감을 받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 종교부지에. 그래서 아까 큰 계단 사용하자는 것도, 사실 저 큰 계단 보이시죠? 저게 주 출입구예요. 네. 주 출입구로 지어진 목적의 공간을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지 못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쓰자는 거죠. 그거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걸어오시는 분들 2층에 오실 때에 불편하시지 않거나 뭐 어린 아기 때문에 유모차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시면은 2층에 올 때에는 저렇게 오는 게 건축된 그 의도에 맞는 거다. 네. 그래서 저쪽으로 자꾸 들락날락 해야 그리고 사람들도 봐요. 교회 가는구나. 이렇게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또 필요하니까. 자, 좀 딴 길로 빠졌는데, 이 세종시 대평일길 22에 왜 우리 주의 소망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세종시 대평일길 22는 종교부지입니다. 저곳에 절도 세워질 수 있었어요. 이단이 사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가톨릭 성당이 세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대평일길 22에 이 종교부지라고 하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만을 주로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 비록 능력은 안 되지만, 내 비록 건축비도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내가 한 걸음 나가리라라는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지어진 교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의 건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도님들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또 혼란스럽고 정세가 불안불안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의 그러한 머무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지켜내야죠. 이 교회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지어졌는지 우리가 안 이상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지어진 이 곳이라면, 그리고 이 교회가 내가 현재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라면 이곳에 속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이곳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일어난 것은 이제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그 의미에서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꾼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마음이 힘들어져서 이 이스라엘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재건이 올스탑 되는 것입니다. 무려 얼마나 멈추냐면은 한 12년인가 14년 동안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너희들 왜 앉아서 지금 재건하지 않고 있느냐, 얼른 일어나서 너희들 지금 먹고 사는 거, 그러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마음이 뺏기며 봐라, 네 마음이 기쁘냐? 아니 기쁘지 않잖아. 더 마음이 불안불안하잖아. 빨리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야. 성전을 재건하는 너희들의 손을 붙잡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학개 스가랴예요. 학개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는 없어요. 화면에는 없습니다. 학개 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학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아멘.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너희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의 그러한 헌신을 멈췄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끼지 못한다는 거겠죠. 근데 다시 일어나 너희가 처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예배의 회복, 그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계속 쌓아라. 눈물의 기도로, 감사로.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에 그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쁨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5장 6장이에요 6장은 그래서 다시 재건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사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 이러한 세 왕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러한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에 필요한 모든 재물들도 너희들 페르시아의 왕이 왜 그랬을까요? 왜? 뭔 상관이에요? 얘네들이 자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게 그게 뭔 상관이에요? 바사의 왕. 바사는 그때 가장 큰 왕국이었는데, 페르시아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바사 왕까지 사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우리의 일생 동안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성전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멈추지 말고 매일매일 재건해야 할, 세워야 할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세워져야 하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세워지는 것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전이 완성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와 눈물의 시멘트를 바르고 감사와 은혜의 벽돌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벽돌만 쌓으면 무너집니다. 은혜만 갖고 쌓으면 안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시멘트를 발라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그 끈적끈적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절규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와 감사의 벽돌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성전이 쌓여지며 재건되며 세워져 가며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의 성도님들로서 멈추지 않고 재건해야 할 성전은 바로 이 예배당 건물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곳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 이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나의 눈과 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금으로 치장되어서 no 아니에요. 은으로 no 아니에요. 백향목으로 대리석으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건물이 비싼 건물이고 좋은 건물이고 최신식 건물이기에 나의 눈이 머물고 내 귀가 너에게 너의 기도를 듣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헌신되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리기 원했어요. 그 역대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 예배 내가 눈을 들 것이다, 귀를 열 것이다 말씀하신 그곳은 다윗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금과 은으로 치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의 장막을 모델 삼아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이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어요. 모세의 성막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 언약궤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지성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휘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그 지성소에 임하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함을 누리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어떠한 내가 과거를 살았을지라도 내게 어떠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냥 들어갔을 때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을 담은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기에 하나님은 건물이 화려해서 내 눈과 귀가 그들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나의 임재를 향한 나를 정말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내 눈과 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곳,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재하는 그 지성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으로 이곳이 되어지기를 이 건축가는 그리고 건축하신 목사님은 하나님께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지켜야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저는 이곳에 향하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이곳을 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이루어지신 분들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머리에만 떠올려도 정말 절망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 나와 이 장소에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라고 제 머릿속에서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분만 한 40-50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귀가 향하는 이곳 대평일길 22 주예수 소망교회, 우리가 이 성전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재건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오늘 마지막 말씀 22절에서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랫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전인 나를 매일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는 그 다윗의 장막의 마음으로 지어진 이 세종시 대평일길 22 주예수 소망교회 이 예배당 건물에 대해 우리가 오늘 재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모으자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당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시는 곳이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와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알아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같이 계속 그렇게 합시다 라는 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죠.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태도를 드리는 자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이 헌신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공주 제일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대평일길 22,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주의 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재건하는 것을, 이 건물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기울이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곳이 계속된다면 100년 뒤에 이곳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기도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도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까요?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성경 안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요한계시록, 이 역사의 시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부분에 우리는 지금 안에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존재한다고요. 아무리 발버둥 치려고 해도,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이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행적들이 사도행전 29장 땡땡절로 기록되어서 야, 여기 완성된 나의 성경책 완본을 너에게 줄게,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새 번역이 아니라 개정 개혁이 아니라 주 예수 소망 번역으로 제가 번역해 봤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100년 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 200년 후 모릅니다. 그런데 완본이 완성됐을 때에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9장 땡땡절. 세종시 대평일길 22의 주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즐겁게 지켰다. 경배와 찬양, 회개와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 주님께서 세상 주권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 예수 소망교회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주 예수 소망교회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들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이게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믿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자꾸 헌신하고 자꾸 재건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의 완성본을 받을 그날을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것을 해낼 때 앞으로 이곳에 찾아올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러한 감탄을 내드릴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매일 내 자신을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아끼고 매일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렇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 주 예수 소망 머릿돌 헌금 재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헌신의 시간을 갖는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모으자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은 작년도에 헌신하신 우리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의 역사,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같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기울이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그 마음을 멈추지 말자는 그 의도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뭐 또 헌금하라고 하네, 이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시간은 우리 작년에 헌신하신 분들, 그리고 뭐 꼭 재정의 헌신이 아니더라도 기도로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온 교회가 담아 짧은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잠깐 보고 다음 순서 우리 재정위원장님 끝나자마자 올라와 주시고 발표해 주시는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